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 가운데 12명을 택하여 사도라고 부르신 내용, 그래서 12사도를 선택하신 일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라고 하는 이 말은 사명과 권한을 주어서 보냄을 받은 사절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이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 가운데 12명을 구별해서 예수님은 사도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0장과 마가복음 3장에 이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보면 여러분, 사도라고 하는 말과 제자라고 하는 말이 함께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12사도, 12제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12명이 모든 제자들 가운데서 탁월하고 정말 모든 제자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선택하여서 12명을 세웠다기보다 12명을 통하여서 교회의 기초가 되게 하시고 모든 제자들을 함께 세워갔다고 하는 의미로 이 말씀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는 사도 이외에도 함께 섬기는 많은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사도들 이외에 많은 사역자들을 세워서 함께 교회를 섬기게 하는 것은 교회를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가시는 주님의 뜻입니다. 이를테면 고린도전서 12장 이한 말씀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은 이 교회의 많은 사역자들을 세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이 제자인가? 앞서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어떻게 따라오라고 삶의 모범을 보이고 계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12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뭘 하셨다고요? 누가?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일보다도 먼저 우선으로 생각하신 것이 기도였습니다. 사실 메시아로서 공생의 3년 동안 사시는 예수님의 삶은 굉장히 바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식사할 겨를도 없을 만큼 바쁘셨어요. 그렇게 분주하게 사시는 동안에도 예수님은 기도하는 삶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가끔 너무 바쁘다, 피곤하다라고 하는 이유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쁘다, 피곤하다 이런 문제로 인하여서 기도와 연관시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초지일관, 기도로 사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도의 말씀 몇 가지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셨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모여올 때 예수는 그들을 떠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새 용모가 변하고 그의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난 변화된 사건도 있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습니다. 이게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진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들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의문을 갖는 것이 당연합니다. 아니,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데 우리처럼 굳이 그렇게 기도하실 필요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꿰뚫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정말 어떤 일도 하나님이신 그분의 능력으로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삶을 사셨고 기도로 하루를 매듭지으셨습니다. 우리처럼 결함이 있어서 부족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그리하셨을까?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많은 말씀을 하셨고 많은 일들을 행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자를 세우시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셨는가라고 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앞서가시며 당신의 행동을 통하여 모범을 보이시고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본을 보이시고 본을 받으라,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를테면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지상에서 마지막 날밤 소위 우리가 말하는 성만찬 예식을 행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만찬 예식을 행하시기 전에 누군가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 가운데 누구도 발을 씻겨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발 씻기기를 다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따라서 합시다. 본을 보였노라. 왜요?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내가 남보다 좀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시고 나를 따라오라 하시면서 앞서가시며 행동으로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고개 머리를 끄덕이며 수긍을 했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옳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마음에 결심을 했다고 그가 제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앞서가시면서 본을 보이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의 모범을 따라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제자가 됩시다.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주신 주님 주기도문을 따라서 여러분 하루 종일 기도하며 삽시다. 우리의 삶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살고 기도로 매듭짓는 삶을 삽시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맙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집중되어져 있고, 예수님의 귀는 기도하는 사람의 소리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기도는 억지로 하는 고된 노동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정말 구원받은 자에게 있어서 기도보다 더 탁월한 축복은 없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어떤 것도 내가 기도할 수 없는 조건이나 핑계가 되지 않게 합시다. 찬송가 364장은 우리의 평생의 기도가 긴 노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당에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할렐루야. 기도는 즐거운 시간입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최상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여러분 누가복음 6장 20절, 오늘 봉독한 말씀 그 다음 구절인데요, 6장 20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고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사도들을 보시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제자들을 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 가운데 사도가 포함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자는 늘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12사도를 세우시는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다 흩어져 나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지금 예수님 곁에 함께 있는데 그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은 어떻게 제자가 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우리가 간혹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남들은 좀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 될 것 아닌가? 사람들을 설득을 해서 제자로 만드는 전도의 능력이라든지, 고통받는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능력이 있어야 제자가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직하게 말하면 저도 가끔 그런 기도를 드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정말 목회자로서 성도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목사가 기도하면 그냥 문제가 딱 해결이 되고 병든 자가 금방 낫고 정말 탁월한 능력으로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은혜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구원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제자들이 모이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모이는 것이고, 제자들 가운데 12사도를 세우시는 것도 예수님이 세우시는 것이고, 각종 병자들을 고치시는 것도 예수님이 고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1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하려 합니다. 능력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능력을 받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병든 자들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으로부터 신통한 능력을 받아서 여러분 그 신통한 능력을 행사하는 마술사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옛날에 우리가 여러분 그 무협 소설 같은 걸 보게 되면 탁월한 그런 신기를 가진 스승을 찾아가 제자가 하여튼 몇 년, 10년 그 신기와 같은 스승의 그 실력을 배웠어. 선생님을 떠나가지고 세상에 나와서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 보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래서 제자는 스스로 예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능력을 가지고 혼자서 행세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역사를 행하는 사람, 그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자칭 내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산기도, 금식기도를 수백일, 수천일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능력을 받았고 하나님과 직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푸는 열쇠를 내가 직접 가졌고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능력을 내가 전수받아서 어떤 문제도 내가 손을 대면 안 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칭 재림 예수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동안 우리나라에 자칭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마 어림잡아 100명은 넘었을 거예요. 한때는 대단한 능력을 행하는 것 같았으나 시간이 지남과 함께 다 죽었고 다 쓰레기처럼 버려졌습니다.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 없고 하나님이 필요 없어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스스로 예수가 되어 이 땅에서 마치 예수님처럼 행세를 하다가 다 쓰러져 간 것입니다. 한 줌의 흙이 되고 쓰레기가 되고 버려졌습니다. 산기도, 금식기도 수백일, 수천일을 하고 성경을 천독, 만독을 해서 성경 66권을 다 암송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다 안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따라서 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서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장애인을 고치는 내용을 읽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장애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에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그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 사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여러분, 그 장면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런데 고침을 받은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바로 이분이 우리를 나를 고쳤다고, 이분이 나를 이렇게 살렸다고 말을 할 때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3장 1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으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예수의 이름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행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금년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1년 동안 함께 주일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도들이 행한 놀라운 일들을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을 읽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 관통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하는 사도들의 행함이라고 하는 사실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천하인간의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 안에 집이 구원을 얻느니라.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하기와 가르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이게 사도행전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다시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입니다.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이 사실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찬송가 446장 3절 같습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시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 떠나가시면 헛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없이 성공, 예수님 없이 영광, 예수님 없이 돈, 여러분 시간 지나면 다 쓰레기와 같은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세상 모든 것이 다 나를 떠났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십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제자는 삶을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사시고 기도로 삶을 매듭지으신 예수님을 따라 기도하며 삽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